2월 12일 목요일 나를 깨워준 7분 플러스 아침을 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큰 홍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 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 겪고 있는 많은 자녀들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회복을 주옵소서.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담대함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주시고 결단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의 시기가 의미 없이 도망쳐 다니는 기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키타 희망기독교회 신민석, 윤은숙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2년 회개와 감사, 기쁨이 넘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키타 민단 제1교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음 들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예배자를 주시옵소서. 겨울철 눈길 안전을 지켜주시고 제설작업 봉사로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츠노미야 은혜 기독교회 임봉혁, 오수진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2년 기도의 해, 기도의 응답이 간증이 넘칠 수 있게 해주시고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일본 선교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육의 연약한 성도들이 다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캠퍼스, 지역, 다음 세대의 사역에 구체적인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이 15분 프로그램의 은혜와 새로운 영혼이 교회에 연결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김정수 목사, 이경훈 전도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와 가정에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은혜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이 과정 가운데 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희, 건희, 찬희를 주님의 자녀로 잘 양육할 수 있게 하시고 이경훈 전도사의 공부 가운데 지혜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과 중국에 계시는 부모님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믿음이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2월 11일에 있을 미션 컨퍼런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일상의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일상 속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령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미션 컨퍼런스를 통해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할 영혼들이 떠오르게 하시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로 기도하고 후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 선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월 말까지 장로 선거 후보 추천 기준이 공지되고 그것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잘 섬기며 영적인 생활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믿음, 봉사, 헌금, 가정, 사회생활 등의 전체적인 면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 교역자와 잘 협력하여 원활한 교회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세워지게 하시고 혹시나 자기 주장이 강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사생활의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 무분별한 언동을 취하는 사람은 구별해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치회장으로 섬겨주고 있는 형제자매 자치회장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함께하는 영혼들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2년도, 23년도를 섬기게 될 자치회장들을 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헌신된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에 쓸 예레미야 기도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임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온 교회 가운데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진학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학교 진학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녀들,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그리고 중학교 진학을 위해서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이 반복되면서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집중력과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된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의 아픈 부위를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더욱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딸이오니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시편 말씀은 시편 51편에서 54편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이 시간에는 51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목, 스스로를 새롭게.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저의 허물 씻으시고 크신 사랑 보이소서. 저의 죄의 흔적들 말끔히 씻으소서. 제가 이미 저의 죄를 알고 있는데 허다한 죄악 다 드러났습니다. 제가 주님께 죄를 지었음을 당신 또한 환히 아시나이다. 주의 책망 받아 마땅하오며 당신 징계 달게 받아야 하나이다. 오, 이리도 어리석은 몸, 죄악 중에 태어났으니 어미의 태 안에 잉태되었을 때 이미 죄에 물들었도다. 모든 것을 환히 아는 주님께서는 진실함을 정녕 기뻐하시니 지혜의 빛을 제게 비추사 죄악된 모습 보게 하소서. 신령한 비름으로 씻으소서. 이 영혼 눈같이 씻어주소서. 씻고 또 거듭 씻어주셔서 얼음같이 맑고 옷같이 정결케 하소서. 하늘의 기쁨 제게 주셔서 노심초사 마른 뼈를 회복시키소서. 주님, 저의 죄를 보지 마시고 저의 사악한 죄악 녹여주소서. 순백의 영혼으로 저를 다시 지으소서. 바른 기운 채우사 새롭게 하소서. 그리하여 힘써 몸과 마음 가다듬으며 주 안에서 한결같길 원하나이다. 주님, 저를 내치지 마옵소서. 자비로운 당신 얼굴 숨기지 마소서. 당신의 거룩한 영 제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내면의 은밀한 기쁨 거듭 주셔서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으며 충심으로 기뻐하며 성심으로 순종하리이다. 길 잃은 이들에게 가르치리이다. 어떻게 마음과 생각을 돌려 주께 돌아와 사랑하며 사는지를. 은혜와 구원의 하나님이여, 죽음에서 저를 건져 주소서. 그리하면 저의 남은 날들로 당신의 의로우심 전하리이다. 저의 입술을 열어주소서. 당신의 크신 덕 노래하리이다. 주님은 제사를 귀히 여기지 않으시니 주님 기뻐하시는 것 통회하는 마음이라. 자신을 낮추어 길러가는 이 주께서 진실로 기뻐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뜻을 베푸사 시온을 어루만져 위로하시고 성벽을 다시 쌓아주셔서 예루살렘 안온하게 지켜주소서.
그때 주께서는 희생을 받으시고 의로운 제사는 주의 잡이 드러내리니 거룩한 단에서 어린 송아지들 바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51편에는 이런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정을 통한 뒤에 예언자 나단이 그를 찾아왔을 때 뉘우치고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폭풍 같은 죄악의 시간을 지난 뒤입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이 밧세바와 정을 통한 뒤에 수없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나단이 와서 그에게 책망했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때까지 폭풍 같은 죄악의 시간들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자신의 잘못을 발견합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까지 갔는데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기쁨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죄 가운데 빠져있는 죄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었을까. 하지만 다윗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도망쳐 숨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내치지 마시옵소서. 자비로운 당신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당신의 거룩한 영 제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죄를 지은 것 알지만, 내가 죄를 지었지만,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면의 은밀한 기쁨 거듭 주셔서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으며 충심으로 기뻐하며 성심으로 순종하리이다. 내 속에 은밀한 기쁨을 거듭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다시 주셔서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윗은 자신이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의 죄의 흔적들을 말끔히 씻으소서. 제가 이미 저의 죄를 알고 있는데 허다한 죄악 다 드러났습니다. 제가 주님께 죄를 지었음을 당신 동안 환히 아시나니 주의 책망받아 마땅하오며 당신 징계에 달게 받아야 하나이다. 죄를 통한 죄 때문에 얻게 된 징계를 피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 죄의 징계를 받겠습니다. 책망 받겠습니다. 하지만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복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면,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면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의 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다윗처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내치지 마십시오. 간구하면 우리의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